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신성의 아침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험입니다. 가사 불러드릴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험,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4절.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가입니다. 평가. 여러분, 법정에는 재판장, 판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을 가운데 놓고 대화의 공방전을 벌이는 두 법조인이 있죠. 한 사람은 피고인을 정죄하며 죄를 더 깊이 샅샅이 파헤치면서 죄의 성립과 벌의 타당성을 밝히려는 검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피고인을 보호하고 두둔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타당성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는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피고를 보는 평가는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죠. 서로가 법을 근거로 평가한다 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아전인수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시험이라는 성적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능력으로 평가하고요. 운동선수들은 기록이라는 기준으로 실력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나라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다시 또 이윤을 남겨서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인에게 더 드립니다. 주인의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 평가를 내려요.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1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때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평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절대적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 잣대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의인이다. 의인. 고난을 이겨낸 욥도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의 역사를 보면 두 길밖에 없어요. 한 왕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라. 또 한 왕이 죽으면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니라.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왕정의 분명한 잣대였습니다. 다윗의 길은 의로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였던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그 반대의 길로 하나님을 등졌고 왕권을, 자기의 권력을 사리사욕으로 사유화했던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왕 사울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에게 가장 강한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집념, 여기에만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 맏딸 메랍을 주려고 할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 죽이려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비밀이 조용히 은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어떻겠냐. 지금 사울은 다윗을 가모니설로 속여서 사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위를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목표는 하나예요. 다윗을 좋아해서요? 아니요. 축복해서요? 아니죠. 미갈과 잘 어울리기 때문도 아니에요. 행복하게, 우리 딸 미갈이 행복하기를 바라서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미갈과 결혼시켜서 블레셋과의 전쟁터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는 오직 그 하나입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자기 딸 아니라 누구라도 다윗과 엮어주고 싶은 게
이 사울의 집념입니다. 사울이 요구하는 혼수품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혼수품입니다. 뭡니까? 왕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 어떤 부모가 이런 혼수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속이 다 훤히 들여다보이는 주문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속내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 맏딸을 통해서도 죽이려 했고 둘째 딸을 통해서도 다윗을 죽이려는 집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다윗은 참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23절 말씀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왕의 사위 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요구하는 것이 근데 엄청난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위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신분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00명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래서 이미 골리앗을 죽이고 사기가 오를 대로 올랐고 용기 100배에 있는 다윗에게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가서 보시죠.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계산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다가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산은 다 수포로 가고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닌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혼수품으로 왕께 드리고 사위가 되려 하자. 다윗은 사울은 꼼짝없이 다윗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약속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맏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사울이 2번씩이나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이제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지요. 왕의 딸과 결혼에 성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의 계획대로 포피도 얻었고 딸도 결혼시켜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사울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맞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놀랍도록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평가해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삽니다. 다윗의 대적이 된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울의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고 다윗의 이름은 더욱 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이름은 점점 내려가는 인생이었고 다윗의 이름은 점점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숨겨진 마음이 없는 사람, 속셈이 없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군가에게 대적이 되는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과 같은 쉼이 귀하게 되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선하게 은혜롭게 저희들의 발걸음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은 오직 다윗 죽이는 데만 몰입했다가 평생을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 다윗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던 다윗은 백성들 가운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귀하게 평가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의 멋진 축복의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